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박재찬 신부님은 현재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 본원장과 외관 피정일집 관장으로 지금 소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부님께서 발표해 주실 발표문의 제목은 토마스 머튼 불교와의 수도승 불교와의 수도승 종교가 대화의 개척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재찬 안셀모 신부입니다. 제가 2019년에 1월에 귀국했을 때 우리 심상태 monsignor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 우리 이제 토마스 머튼 학회도 좀 이렇게 어깨를 쫙 펼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 이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모임을 하려고 이제 함께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오래된 숙제를 이제 해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서 우리 송영민 신부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기초를 이렇게 다 놓아주셨고 저는 이 신부님께서 송 신부님께서 하신 그 기초 위에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이렇게 다 올려놓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해 주신 많은 내용들 가운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같이 다 잘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모임이 좀 조화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토마스 머튼을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불교와의 대화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우선 이 머튼이 아세에서 바친 이 기도문이 어떤 면에서 머튼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종교간 대화의 방법을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한번 바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 하느님, 우리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면 당신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개방성을 보존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이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소서. 서로를 거부하는 곳에는 이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 하느님, 우리는 서로를 온 마음으로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께 감사드리게 되고 당신을 찬미하게 되며 우리의 존재를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당신의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다양한 길을 가면서도 사랑으로 결합되고 이 한 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성령이 바로 당신을 이 세상에 현존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실제가 곧 사랑임을 증거하시게 만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양한 종교 가운데 머튼 신부님께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성령의 그런 섭리 안에서 특별히 이제 자신을 열고 이웃 종교에게 다가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모턴의 이 삶의 여정 안에서 이제 불교와 어떤 연관이 이제 맺어졌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모턴 신부님의 이제 불교와의 대화의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이제 관련이 있고 성장했는가, 또 이 관상적인 대화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관상적인 대화가 무엇이고 또 모턴이 이 관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제 책자에도 나오겠지만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말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한데, 이 어려운 이 내용들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턴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칼라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초월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요 대목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모턴 신부님이 강조한 이 보편적인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이 자기를 이제 넘어서 경계 없는 사랑,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런 구원 의지처럼 내 안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간 대화의 어떤 모턴 신부님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을 이 표에다가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뭐 자기 초월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특별히 불교에서는 이제 의식의 변형이 바로 해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들이 자기 초월을 향한 열망들, 자기 의식을 변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깊은 어떤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개방성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상태가 됩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정, 보편적인 친교, 경계 없는 사랑 속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서로 이제 더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나한테 있는 게 없네. 저 종교에 있는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도전의 어떤 그런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턴 신부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간 대화는 아무나 하지 마라. 자기 종교에서 어느 정도 깊이 수행을 하고 좀 더 깊이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만날 때 정말 진정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대화 자기 종교 안에서 제대로 이제 어떤 뭐 절대자라면 절대자, 혹은 또 뭐 자기 내면 안에서 어떤 그런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다른 종교인들과 만나면 이제 교리를 나누는 표면적인 뭐 그런 이제 그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자기 종교 안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간 대화에 나아갈 때 서로 이제 개방성을 지니게 되고 친구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 나눴을 때 더 충만해지고 또 도전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자기 초월, 또 더 깊은 새로운 의식의 변형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다. 이것을 모턴 신부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이건 설명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영적인 친교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나눠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종교 사찰도 방문하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또 가톨릭 수도원 순교원도 방문하면서 이제 어떤 체험을 했었는데, 심지어 불교 샤먼 무당들도 만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느 한 사찰에 갔을 때 이제 저랑 수녀님 두 분하고 또 지도 교수님 같이 갔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거기 주지 비구니셨는데 비구니께 저분이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얻지 못하셨는지 물어보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주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직 당신이 깨닫지 못해서 나를 못 알아보는군요. 뭐 이런 뜻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질문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요게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요게 어떤 영적인 친교의 어떤 핵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들이나 뭐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 깊이 들어간 분들하고 좀 이렇게 아직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 어느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젊은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가톨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뭐 남미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템플스테이 왔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교인과 종교는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한 공동체이지만은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불교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일은 그 다음날 이 젊은 스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일행에게 오셔가지고 신부님 어젯밤에 너무 제가 무리했습니다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종교 간 대화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체험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도 여기 나오는 분이 이제 자델 림포체라는 분인데 그 아시아에서의 그 여정 가운데 이분과의 만남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처음에 이제 이 자델 림포체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만났을 때 한 반쯤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듣겠다. 나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금방 알아듣겠다. 그리고 토마스 머튼 신부님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번 생에 혹은 다음 생에는 해탈할 겁니다. 이런 예언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플로나누아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죠. 며칠 후에. 그리고 또 이 자델 림포체한테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지금은 뭐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자들은 우리가 개종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교사이고 너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앞서 나가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너무 좋아서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짐을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런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좀 알아보시겠나요? 네. 몇몇 분들은 좀 알아보시네요. 네. 그래서 머튼 신부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 불교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직접 만나서 그 수행 생활을 체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또 특별히 이제 모든 종교 안에 이제 명상이라든지 관상적인 그 위파사니아 그러니까 관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상적인 그런 접근이 이제 어떤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체험적인 접근에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머튼 신부님도 이제 지적인 개념적인 대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엔 계속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 시기는 세 시기를 이렇게 탐험의 시기, 제가 변형의 시기, 확장과 깨달음의 시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했지만은 결국 이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교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 특히 루이빌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뀐 거예요.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루이빌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인 태도에 있었다가 이제 사제요, 수도자라는 영웅적인 태도에서 나도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향한 개방성을 띠게 되고 그들을 도와야겠구나, 그들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이제 불자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또 더 이제 본인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특별히 초기에는 이제 선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시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티베트 불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소승 불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다른 무슬림들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폴로나누아에서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깨달음과 확장의 시기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과 나중에 마지막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교도였죠. 그냥 개종시켜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머튼 신부님이 이제 이 불교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이제 불자들 가운데 이제 유명하죠. 이제 D.T. 스즈키 이제 일본 불교의 스승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불교 책들이 영어로 많이 번역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스즈키 이제 이분의 이제 박사님의 이제 그 글들을 많이 읽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글들도 읽게 되었지만 처음에 머튼이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바로 이제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틱나탄 스님이 이제 그 겟세마니 수도원에 방문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죠? 반대 이제 종전을 위한 이제 순회 강연을 하던 중에 왔을 때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머튼 신부님이 이 틱나탄 스님한테 He is my brother,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델 린포체를 만났을 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그 유명한 이제 달라이 라마 이제도 만나기도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 지도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냥 이제 순수한 수행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만났는데 만남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또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특히 관심 가졌던 건 족첸 명상법이라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뭐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그 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튼 신부님과 존경한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관상적인 깨어남입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근데 머튼 신부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 깨어남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이제 큰 이제 중요한 체험이 있었는데 물론 그 앞에도 또 있었지만은 존경한 대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루이빌에서의 체험, 그다음에 폴로나누아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이빌 체험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영웅적인 우월의식 또 관상과 활동을 분리시켜서 보려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비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차별과 분리의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고 평범한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존경한 대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동양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떤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잘못됐다. 왜? 불자들은 이제 이 불경을 공부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바탕은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전부가 아니죠. 일종의 이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체험도 나중에 도구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적인 대화로부터 이제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잘못됐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체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폴로나누아에서의 이 영적인 체험도 한번 직접 체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더 선명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 텐데 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소멸의 체험, 내가 사라지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모호한 게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대한 불상 앞에서 여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 사진이 있네. 이렇게 거대한 불상 앞에서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아 여행 중에 이 체험은 머튼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엔 당장 너무 강해가지고 표현을 못하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물들에 관한 습관적이고 반쯤 지친 듯한 환영으로부터 갑자기 너무도 강력히 거의 내칠 수 없을 정도로 잡아당겨져 저의 자아가 소멸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깨끗함, 명료함이 마치 바위들로부터 폭발되어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토리, 어떤 깨달음이 어떤 큰 체험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표현 가운데 everything is emptiness, everything is compassi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비움이요, 모든 것은 자비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십자가의 성료 안에 도도히 나다.
이제 all and nothing이라는 그 개념과 이제 유사하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는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체험을 통해서 이 다른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 안에서 신적인 현존의 체험, 모든 존재의 바탕인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을 찾았다, 이렇게 묘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하느님이 뭐 천주교 신자인가요? 하느님이 불교 신자인가요? 네, 하느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는 일종의 이제 이 종교를 교차하는 체험, crossing of religious experience,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종교에서 충만해진 사람이 이제 다른 종교에 갑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체험 이후에 다시 내 종교에 돌아왔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더 충만해진다는 이 가능성을 모튼이 이제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제 존 던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셉 라브라는 이제 학자, 이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제 그 논문 이제 심사해 주신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머튼의 이 선불교와의 대화에서의 그 전통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폴로나누아에서의 그 종교적인 체험은 오히려 그 전통을 안에서 다른 종교에서 체험을 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종교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험은 자기 비움의 변형이었고 자기 초월의 성취였다, 이런 묘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들이 이제 본인의 체험이 이제 종교 간 대화를 더 활성화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머튼의 종교적인 이 체험은 세 가지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선 본인의 어떤 의식의 변형,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더 이제 하느님은 우리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일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초월성, 트랜센던스, 초월성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머넌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변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토마스 머튼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이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젠 코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우리 송시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체험으로서 이제 어떤 초월적인 체험은 이 신적인 체험이든 뭐 비신적인 어떤 불자들이 체험한 것이든 간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험으로서 이제 다르지 않다, 공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선의 핵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머튼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머튼 신부님도 이제 이 메타 릴리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 불교와 이제 선은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선에 대한 이야기 다르게 또 표현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머튼 신부님 이야기한 건 나중에 선은 이제 그리스도교는 우리 미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 선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구별해서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의식, 어떤 핵, 뭐 이런 걸로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초월하는 이제 그런 의식으로서의 어떤 선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비종교, 뭐 의학, 요즘 의학에서도 이제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선이라는 말이 명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젠 코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부님 이야기하신 거 유사하죠. 이제 우리 인간 안에는 모든 뭐 다양한 욕망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욕망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욕망은 중요하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욕망이 탐욕이 될 때, 집착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욕망 안에는 이제 어떤 소유욕, 뭐 본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다. 나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것을 멍크 아르키타입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어떤 이제 시스템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에 구조화되지 않는 의식이며 이 문화와 종교적인 형태를 초월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린 배울 수 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고, 이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선의 해탈 체험은 이 그리스도교의 관상적인 체험과 무순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왜? 선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서 어떤 의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어남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은 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이 변형되면 이제 어떤 초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초월 체험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신부님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불교와 그리스도교 모두 이제 그 의식의 원초적인 수준에서 시작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 초월적인 체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유사적인 수행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자들이 수행하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면 우리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또 경험적인 수준에서의 이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앞서 송시훈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다릅니다, 그죠? 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불교와 이 선을 비교하는 것은 수학과 테니스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유신론적인 체험,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 하느님을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죠.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그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신론적인 이 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머튼 신부님, 인간의 체험으로서는 다르지 않지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격적인 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나가 마지막까지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에 오히려 더 유용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의 부정신학을 이용해서 설명하긴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이제 인격적인 이 톤은 우리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연구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머튼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이제 새로운 의식의 이제 과정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이제 초기에는 베타주의였다가 이제 포괄주의, 루이빌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형제로서.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깨어남의 시기에서는 이제 플로나노아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가족이다, 스승으로 이제 여기게 된다는 거. 이교도 형제 스승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튼의 이제 의식 과정의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요약해 본다면은 초기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좀 더 이제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엑스클루시브, 그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더 깊이 이제 어떤 종교의 영적인 신앙심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이걸 다른 말로 포괄주의, 이제 인클루시브라고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머튼 신부님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특히 윌리엄 샤논 같은 경우에는 이 언둔처에서 지내면서 1965년부터 이 트랜스컬처럴 컨셔스니스, 머추리티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이제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의식, 유니버설 컨셔스니스 이제 이런 우주적인 의식 속으로 이제 하느님의 의식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여정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숙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머튼 신부님이 표현한 가운데 이 보편성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이라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늘 홀로 있는 이 내면의 나는 보편적이다. 어떻게 하면 내 혼자 있는데 보편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머튼 신부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 안에서 나 자신의 고독은 다른 모든 사람의 고독과 하나님의 고독과 만난다. 이러한 나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개방성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착한 사마리안의 비유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우리 비유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편적인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대화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신부님의 이 존경한 대화에 이제 특히 불자와의 대화는 이제 세 가지 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적인 대화에 나아갔죠. 물론 이것도 영성 신학의 관점에서 이제 개념적인 대화에 나아갔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거기 쭉 나옵니다. 이렇게 뭐 말도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개념들은 결국 도구입니다. 그죠? 도구. 그래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 깨달음 체험에서 이제 어떤 체험으로 나아가는 방법들, 수행 방법들, 불자들로부터 잘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도 이제 이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체험들, 불자들이 체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체험은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이제 하느님의 체험은 이 시적인 표현 혹은 은유적인 표현, 또 그 시대에 또 그 문화에, 그 종교에, 그 언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 없으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불자들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 표현들을 나누면 우리 영적인 체험이, 하느님 체험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요게 바로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체험적인 대화의 핵심입니다.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름을 나누면서 더 풍성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회 활동적인 대화는 뭐냐면 뭐 이제 모든 신부님 직접 이제 봉쇄 구역 안에 살았기 때문에 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 원리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날 때 타자를 향한 개방성을 지니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불교에서도 그냥 이 doing 이 중요하지 않다. 이 being이 중요하다. 평화로운 어떤 깨어난 존재가 될 때 너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유대를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틱나탄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명상을 강조합니다.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이 아닙니다. 왜? 바로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도 어떤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이웃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은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전, 뭐 수행, 체험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해탈, 의식의 변형, 자비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것을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런 것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다른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의 대열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직지사 가서 템플스테이 하던 장면인데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은 걸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utual challenge and mutual enrichment 새로운 이제 도전과 풍요로움을 존경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체험의 대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하나 이제 더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서구의 형이상학의 한계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의 종교와 이 또 철학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모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신학의 어떤 대화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턴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사회적 활동도 마찬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턴의 이제 관상적인 대화는 뭔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게 그 메시지가 큽니다. 토마스 모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수행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자신의 시대의 확실성에 도전하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턴 신부님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턴 신부님이 이야기한 게 지금 당연한 게 되어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그래서 모턴 신부님이 이제 이 불교와의 대화 혹은 종교 간 대화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그래서 또 모턴 신부님은 민족과 종교들 사이에 평화를 증진하는 관상적인 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이 관상적인 대화가 뭔가?
이제 우선 이제 머튼 신부님은 우리가 이제 관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개인의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 개인의 의식이 변화되면 사회의 의식도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trans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인간 의식의 개인의 의식이 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아의 죽음이라든지 영적인 재탄생,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체험,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삶,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방성과 우정을 이제 의식 깨어난 사람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이제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서 다른 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승 간의 친교, 관상가 간의 친교, 뭐 커뮤니언,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친교라는 말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건 이제 소통은 이제 다음 단계는 커뮤니언, 언어의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이 있다면은 말로 우리가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뭐 어떤 수도원에 가서 체험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 언어 후의 영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말이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왜? 서로 통하니까. 서로 이제 알아봅니다, 그죠? 우리 뭐 부부지간에도 그죠?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서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종교 간의 영적인 한 가족이 돼야 돼. 인류 공동체가 이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 영적인 유대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편적인 친교 가운데 우리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는 똑같아지는 게 아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서로 이제 성장하는, 전체 인류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걸 넘어서 각자가 종교 안에서 내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수도승 간에 이제 수도승 간에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저처럼 수도자들만 하는 것 같지만, 머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수행자 간의 대화입니다. 관상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상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지복직관, 우리 모두는 다 관상가들, 수행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관상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미나 뭐 유럽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불자들 간의 수행자 간의 대화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시아에 있는 수행자들이 뭐 일본 수도승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체험을 하기도, 수도원에 가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수도자들이 또 관상가들이 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사찰을 방문해서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체험적인 대화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 이야기했죠. We are already one. 우리는 이미 하나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종교간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네, 너무 쉽죠?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그분의 마음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대하고, 또 이 모든 식별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식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출발하지 않을 때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종교간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실제로 이제 제대로 종교간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보편적인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존재가 이제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관상가들, 또 모든 수행자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이제 개방된 자세로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종교간 대화가 나아가실 때 더 이제 성숙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되게 금방 이루어진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은 반복되는 깨달음이 한순간에 얻게 되면은 이제 긴 수행의 과정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이제 사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이제 그 달레 사람에서 이제 그 피정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 불교 사이에는 표시도 없는, 자아도 없는 비움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령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마지막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종교 간 대화는 정말 이제 방향이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은 문이 필요 없죠. 부활한 예수님은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관상으로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른 종교를 향해서 더 개방성을 띠게 되고 또 더 우리가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종교한 대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영적인 친교, 공동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 초기에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랑의 어떤 자비와의 어떤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토론은 한국 토마스 머튼 학회 총무를 맡고 계신 문희자 레지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빌어서 꼭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20년 전에 만나서 지금 신학 공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심상태 몬시널님께 먼저 이렇게 깊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인사를 충분히 하셔서 저는 우선 인사 생략하고 곧바로 논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3쪽 한번 같이 보시면요. 보시면서 제가 좀 보충할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보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머턴의 관상적 대화를 토대로 불교와의 수도성 종교 간 대화에 새로운 길과 영감을 제시해 준 박재찬 신부님의 연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이 논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방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부님의 지금 논문을 가지고 몇 편 앞으로 더 아마 논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우선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발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토마스 머턴을 모델로 상호 자기 중재의 방법에 의해 영적 우정 관계 및 개방성을 통한 종교 간 대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화는 깊은 고독과 침묵 안에서 일궈진 관상가와 불교 수행자 사이의 관상적 차원의 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상적 차원의 대화 방법은 상호 간의 영적 친교, 영적 변형뿐 아니라 사회적 의식의 변형 및 예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정 관계를 통한 관상적 대화가 추구할 궁극적인 과제로 머튼이 말한 관상의 마지막 통합 단계인 보편적 친교와 영적 가족, 이거 논문에 있습니다. 오이쿠멘의 형성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 의식이 변형된 사람은 초문화적 성숙의 상태로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인간 혹은 우주적 인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머튼의 종교 간 대화의 유산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제단을 보고 있으며 관상적 대화의 개척자로서 그의 공헌과 성과 그리스도는 미래라는 관상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평자는 발제문에서 가진 생각 및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소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는 머튼의 불교 이해 과정을 불교 전문가인 보니 서스턴의 견해와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부님께서 각주 78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 발제자는 탐구 시기에서 불교 및 다른 종교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의 단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1958년 루이빌 깨달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의 시기인 1959년에서 68년은 1959년에 간행된
그 내적 체험을 기점으로 구분해서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머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튼 신부님의 이 불교 이해 과정 탐구 시기 그리고 변형의 시기, 확장과 깨어남의 시기가 이제 그 내용처럼 계속 이제 마지막 이제 아시아 여정 한 2개월 남짓 그 아시아 여정을 하면서 아주 신부님의 어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정말 굉장히 확장이 되고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라이라마와의 어떤 만남, 그리고 티베트 그 불교 수행자들, 그리고 이제 티베트 수행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어떤 단계가 이제 족센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함께 봤던 그분이 이제 족센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논평자는 루이빌 영적 체험 및 저서 내적 체험이 머튼의 영적 여정에서 여러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루이빌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 트라피스트 수도성으로서 머튼은 자신이 다른 종류의 인간, 그리고 영적 인간이라는 착각과 세상에서 분리되고 다르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인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그 종교 간 대화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루이빌 체험 후에 머튼은 겟세마니에서의 에큐메니칼 대화와 지성인들과의 서신 교류인 우정의 사도직으로 나아갑니다. 우정의 사도직에 관한 이 내용은 그때 이제 교황이 요한 23세인데 이제 머튼 신부님이 요한 23세 그 교황님께 보내는 서한에 이제 이 루이빌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트라피스트 수도성이지만 서신으로서 이제 이 사도직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용어로 이렇게 그 교황님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하게 되는 신부님의 어떤 신부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지만 사실은 신부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요지를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정의 관계거든요. 우정의 관계. 그래서 이미 벌써 루이빌 체험을 한 이후에 머튼 신부님은 서신으로 우정의 사도직을 시작하신 거죠. 이 우정의 사도직의 어떤 그 지평은 엄청나거든요. 뭐 불교만이 아니고 힌두교 그리고 여러 지성인들. 그래서 정말 머튼 신부님의 어떤 지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 인류로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우정의 사도직을 이때 루이빌 체험 때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이러한 개방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자기 이해와 타종교 이해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의 어떤 배경이 또 신부님이 그 종교 간의 대화나 타종교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굉장히 이런 바탕이 된 거죠. 그 당시 맥락이. 그래서 이제 저는 발제작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신부님이 이렇게 굉장히 강의를 편안하게 잘 하시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5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그냥 바탕으로 하고 제 질문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아마 나중에 토론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루이빌 체험 외에 종교 간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꼭지꼭지마다 있는데 그걸 또 언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이 좀 많긴 한데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종교 간 대화에 있어 루이빌 영적 체험의 함의에 관해 본문에서 사회적 활동의 대화 및 오늘날 종교 간 대화의 지침에서도 그 중요성을 적절하게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종교 간 대화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이건 신부님하고 저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신비 체험이나 신비주의 쪽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또 신부님은 전체를 다 포괄하면서 종교 간 대화의 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나 신비 체험을 연구한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튼이 차용한 용어인 포인트 비리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번, 두 번째 질문. 머튼이 방콕 회의에서 선종하기 며칠 전 스리랑카 폴로나루아에서의 체험, 그러니까 방콕 회의에서 1968년 12월 8일 날 선종을 하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신부님이 그 폴로나루아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체험인데 아까 보셨던 그 부처 석상의 어떤 석상을 보면서 이제 체험을 하신 거죠. 서 있는 이제 아난다상, 그리고 누워 있는 와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좌상. 이렇게 그 세 가지 그 석상을 보면서 신부님이 갑자기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종교 간 대화에 바탕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체험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하신 그 기술을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신부님께서 좀 설명을,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 기술 내용만 이제 저희가 못 본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발제자는 이 체험을 다른 종교적 전통적 맥락 안에서도 종교적 체험이 가능하며 영적 체험의 교환 내지 대화의 좋은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이 체험 자료에서 머튼이 기술한 중간 개념, 중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개념.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아 순례 여정에서의 불교 및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머튼의 최종 통합 여정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발제자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불교와의 체험적 대화의 측면에서 이 영적 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상적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머튼의 영성을 형성하는 핵심 이슈이자 평생 실험했던 과제 중 하나가 참자 문제로 봅니다. 참자 발견의 여정은 본래 자기, 본래 면목, 참된 자기를 자각하고 깨닫는 여정인 점에서 성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머튼의 여정에서 이러한 참자아의 의미는 동양사상 및 선을 만나면서 좀 더 폭넓은 전망에서 구체적이며 실존적으로 개념이 정의되고 용어도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참자아라는 용어가 동양사상이나 선을 만나면서 내적 자아라는 용어로 신부님이 그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자아라는 표현은 참자아라는 표현과 동일상의 맥락에서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지닌 내적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참자아나 거짓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심리학에서 쓰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머튼 신부님의 어떤 그 저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참자, 내적자 이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과는 구별되지만 논문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사회 활동의 뿌리로 신화된 자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의식의 변형 관점에서 초월적 체험 및 자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아까 처음에 신부님이 딱 그냥 답을 단답형으로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1968년 머튼의 아시아 순례 여정 중 인도 캘커타에서 이루어졌던 수도성 경험과 동서양의 대화 주제 강의에서
머튼은 소통에 대해 깊이 다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강의에서 가장 깊은 단계에서의 진실한 소통, 말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교, 커뮤니언에 대해 프리벌벌 레벨, 포스트벌벌 레벨로 나누어서 상당히 자세하게 머튼은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 머튼이 말하는 친교를 이루는 이 두 차원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신부님이 짧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 앞에 프리벌벌 레벨 그러면 언어에 앞서는 차원, 그래서 머튼이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앞서는 차원, 그리고 포스트벌벌, 언어구적인 차원.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이 차원을 나눠서 두 차원을 다 이렇게 포괄하면서 신부님이 그 차원 두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친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친교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동안 머튼의 선 이해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요 비판은 머튼이 선의 풍부한 전통과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 부분들이 생략된 채 특정한 형태나 체계에 따라 구축되지 않는 의식, 문화나 종교와 형태를 초월한 의식으로 선을 본다는 점입니다. 아까 신부님이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머튼이 보는 선하고 선불교. 그러니까 머튼이 선을 볼 때는 의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불교학자나 선불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카츠 및 일부 연구자들은 문화, 종교, 전통에 의해 구축되지 않는 그런 의식은 없으며 머튼이 선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이세츠 서적기를 너무 많이 의지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머튼이 이해한 걸로는 중국 불교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일본 불교인 거죠.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의 일본 불교였거든요. 이분이 워낙 그 서적기가 영어를 굉장히 출중하게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일본 불교를 영어로 다 옮기셨고, 또 미국 사람들은 이분의 책을 보고 이제 선을 익힌 거죠. 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연구자들은 비판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 중 한 분인 존 키넌도 선이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깨달음의 경험으로 축소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토착화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으로, 이건 심리학적인 측면입니다. 칼 융은 서구인들이 동양 종교를 체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무의식적인 토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데, 머튼의 선 이해와의 연장선상에서 이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흡한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본 논문을 통해 머튼의 종교 간 대화 측면에서 숙고와 많은 공부를 하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